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신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시는 속죄 화목과 부활로 주시는 범죄로 화목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한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와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 한 분이되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며 이러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잠언서 20장 3절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인간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죠. 다툼은 왜 일어나나요? 다툼은 생각의 차이, 성격의 차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본질의 차이죠. 본질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죠. 화평이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의 화평은 하나님 것으로의 통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것은 다 십자가에다 억제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 것으로 통일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하자면 어둠과 빛이 서로가 손잡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은 어둠을 보자 쫓아내죠. 어두우면 빛은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려요. 영원한 다툼이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을 인간 기준으로 풀면 혼합 종교가 나와요.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 그게 이제 잠언서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이런 뜻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와 다투지 말아야죠. 예수와 다투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본질이 같아야 돼요. 예수의 본질은 아까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본질로 통일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머리에 해당되고요. 인간은 그의 지체의 몸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관계가 돼야죠.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 그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삶이 되지 않으면 다툼이에요. 예수와의 다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서로 선입 때문에 싸우고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원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건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든 회개하고 자복하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회개라는 것은 인간은 생존의 운전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운전대도 되고 운전자도 돼서 자기를 이끌어가는데 엄밀히 보면 생존의 운전대예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를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의 운전대는 인간은 사랑하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해갖고 인간의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요. 부부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뭐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뭐 그렇죠. 성적인 사랑이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또 뭐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친구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거든지 제일 강한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이제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죠. 그게 회개죠. 존재의 운전대는 사람은 다 성깔이 있잖아요. 그 존재의 그 성질. 성질이 운전대 잡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정체를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해갖고 자기 속에 잠재진 재주를 끌어내든지 특별한 기술을 배워갖고 남이 못하는 걸 해냄으로써 자기 월광과 자기 정체를 찾죠. 자기 구현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죄라고 해요. 죄. 죄죠.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바탕을 본질, 악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실제적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신 분으로 돌아와서 만드신 분의 통제를 받도록 자기 삶을 내려놓는 거. 그걸 해결하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뭔 잘못을 한 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는 자복이고요. 자백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시인하는 건데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자기 본질로 자기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 산 거니까. 그것이 죄악된 삶이에요. 이 삶을 내려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면 최초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서 봤나요? 친지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죠. 예수님, 내가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기도 받으시고 응답 주셔갖고 그 전도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죠. 누군가가 기도해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얼굴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예수의 피조물이고 예수는 그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또 구원의 주라는 것을 또 구원의 주가 많은 게 아니라 유일무이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동시에 유일무이 하나님은 동시에 유일무이 구원주라는 걸 깨닫고 인간은 예수의 통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걸 버리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죠. 실제 진실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정해진 원칙. 인간은 예수의 종이라는 것. 창조주요 인간의 구원주라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진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셔서 예수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죠. 그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실체적으로 드러나죠. 실제 진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쳤죠. 절규한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 보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거죠. 이사야 6장이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절규하게 돼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거죠. 만군의 왕이에요. 만유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유의 주제를 발견하고는 실제적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자들이 인류가 그분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자행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은 멸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시간에 이제 자기는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았죠. 심판의 영입니다. 그걸 토로하니까 스랍 중 하나가 화저로 체험받은 숯불, 제단 숯불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줬죠. 그거를 가르쳐서 이사야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그랬어요.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명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 그렇게 됐어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인간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죠. 심판의 영에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소멸형 불로 태워버리시고 제단수 불로 태우셔서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예수의 피로 이제 발랐다는 얘기인데 그 증거로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이룬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인 화목을 이루게 하셔요. 성령이 이제 인간을 속죄, 용서받게 하고 나서 임하시거든요. 임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예수 얼굴빛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나서 그 용서를 유지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게 사망의 몸이죠. 인간의 몸은 오히려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인간의 몸뚱어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몸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멸망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애치게 되죠. 그게 성령 각성의 내용입니다. 성령 각성을 누구든지 받으면 몸뚱어리,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보게 돼요. 이게 실체적 진실이고 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진리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울부짖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면서 막 울부짖죠. 막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게 이제 인간이 겪는 아픔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는 한마디로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 자기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병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육체가 인간의 육체가 무슨 존재인가를 발견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부짖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통제해 주는데 성령으로 통제를 해주면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네.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고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권능으로 예수 고품 갈증으로 구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몸을 완전히 이제 통제하죠.
예, 거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 사람 속으로 비치다가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얼굴빛이 비춰지죠. 그 사람 속에 얼굴빛이 비춰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얼굴빛 속에 예수의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은 사망의 몸에 빠진 인간은 예수가 건져줘야 된다는 메시지죠. 예수만 인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줘요. 어떻게 건져주냐? 예수가 그 몸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 몸과 연결이 돼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갈망을 그 사람 속에 부어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각성돼 갖고 예수 통제고품 갈증에 빠져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시차의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완전히 길들이죠. 네, 진리, 예수의 얼굴빛에서 보면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가 하신 승리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은 예수님만 불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길들이셔야 순종의 몸이 되죠. 예수에게 순종의 몸. 예수에게 순종의 몸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몸이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몸이 되니까 예수 승리, 그 사람 승리가 되는 거죠. 예수 불변, 그 사람 불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된 사람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까페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 몸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승리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불변에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로 화목을 이뤘다 그래요. 먼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속죄 화목을 이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번제로 화목을 이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카페가 와서 출렁거리는 것까지가 화목된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행동으로 움직여요. 그 사랑이 눈으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삶 전체로 나가는 거예요. 삶 전체로 나갈 때 삶 전체로 나갈 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삶 전체로 나갈 때 그게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그 사람의 행동이 될 때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어갖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 능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다툼이 안 일어나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의 열매라고도 해요. 그리스도 안의 화평.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화평은
세상과 화평한 손잡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는 거는 간음하는 거죠. 예. 세상과 짝하는 건 간음하는 거예요. 예. 그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잘 설명한 게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서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너희 중에 1절부터 할게요.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이 다툼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 번제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다툼이 없죠. 육신 속에 있는 싸움의 정욕이 있어요. 성격 차이로 싸우고 생각 차이로 싸우고 특히 이제 시기 질투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서 자기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다투죠. 일종의 이제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악이 찬 경쟁도 있는데요. 이런 그 악의 경쟁, 선의의 경쟁, 악의 경쟁을 구분하기 전에 그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인간은 아까페로 통일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본질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쩌든지 육신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 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시기 질투로 당파를 만들고 그래갖고 패싸움하고 그래요. 패거리 싸움.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의 다툼은 하나님과의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다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 왜 그러냐면, 인간이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갖고 살면, 하나님 본질로 갖고 살면, 우선 싸우는 정욕,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죠. 싸우는 정욕과는 관계가 없게 되죠. 그런데 싸우는 정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루는 그 본질화목을 이루는 데 주력을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순종의 훈련 받아서 길들여져서 승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길들여지고 불변의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로. 하나로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움직이면 이제
그 아까페로 살게 되고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이제 본질 한목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신분을 갖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한목을 이룬 분량만큼, 질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량만큼 그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3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속에 싸우는 정욕,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본질 한목을 이룬 사람들은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만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있으면 즉각 하나님 본질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혼합하지 않죠. 사람들은 그 혼합하는 걸 화봉이라고 하고 화평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이제 바로 치료해야죠. 그 WCC나 WE가 왜 빛과 어둠처럼 구분되어져야 되냐면 그거는 마귀하고도 결합하는 거죠. 귀신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모두 죄를 짓고 있고요.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통제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 이전은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WEA 이런 것들은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과 합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물리치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물리치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정해놓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육신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늘에 속한 거지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아까페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육신의 지혜와 총명은 패거리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걸 멀리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멀어져. 그는 번제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번제함을 이루라. 번제함을 이룹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과 섞는 것.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간음이다. 간음. 그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왼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그렇죠? 밀어낸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일, 본질로 한목으로 가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걸 확 물리쳐버리죠. 그런데 육신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게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 귀신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마귀 귀신하고 같이 사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정욕, 싸우는 정욕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본질로가 안 맞다 이거죠. 하나님 본질은 마귀적인 건 물리치고 정욕적인 건 물리치고 세상적인 건 물리쳐버린다. 빛은 어둠을 영원히 물리치듯이 물리친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한목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본질 한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본질 한목을 이루어야 돼. 그 본질 한목으로 가는 게 다툼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과 다툼을 멀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이루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 얼굴빛을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켜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얼굴빛에 의해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통제 고픈 갈증을 구하면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죠. 그래서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예수의 모든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모든 승리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모든 불변에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해지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다툼을 영구적으로 멀어지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화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아까페로 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싸우는 종이나 마귀와 함께 사는 세상적이나 마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몰아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그 다툼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반역이 벌써 오래됐죠. 한국교회가 WCC, WEA가 아주 굳어져서 이 음녀가 정통 보수처럼 자리 잡아가려고 그래요.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죠. 그게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멸망의 피를 든 자가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말씀에 깨우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고는 이 절대적 진리에 다 눈을 떠야죠. 이 진리에 눈을 뜨려면요, 우리가 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온 한국교회가. 뭐 WCC, WEA자들은 안 올 거고, 뭐 은사에 빠진 자들도 안 올 거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은 하게 되겠죠. 그분들이 몽땅 은혜를 구해야죠.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드러납니다. 태초에 정하신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을 아까대로 사는데 능해지는 이것을 예수 얼굴빛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빨갱이, 붉은 빛 짐승 빨갱이,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이 WCC, WEA는 이게 빨갱이 정권, 마귀 사탄의 정권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등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3절이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 더러운 짐승들하고 결탁을 해서 또는 함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죽이는 짓을 하죠, 이들이. 6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기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신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온갖 종교와 통합하고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부정하고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사람을 끌고 가던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간음하는 거죠.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주고 그리고 예수의 승리로 살도록 길들여주고 예수의 불면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갖고 아까피로 사는 데 명한 자들이죠. 그들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죠.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겨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0장 3절이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고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멸망의 짐승이죠. 멸망에 들어갈 그 짐승의 세력, 그 정치 세력이죠. 그 세력하고 그거 등타 있는 음녀의 세력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음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나, 교회를 죽였나가 나오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까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로부터 증인 권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종교 통합하는 자들, 그들은 살려놓겠죠. 세상을 더 많이 미혹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정해내신 그 원칙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2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이게 무서운 경고죠.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성령이 함께 연동이 돼갖고 그 빛과 진리라고 그래요. 그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해소해주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해소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순종이 되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져. 그 사람이 예수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니까 승리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만 하나님께 불변이니까 이게 불변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죠. 로마서 5장에 관한 말씀 이제 수시로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 수시로 우리가 항상 읽으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꼭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된다 그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 9절에 가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죠? 속죄한 머리 얻었어요. 더 그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자는 것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진액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아까페로 못 살아요. 이 사망의 몸을 아까페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그 불이 그 사람을 휘어잡고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사망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것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돌아서 우리를 통제해야 돼요. 우리 운전대 잡고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툼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하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한 본질,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여야 되죠. 거기에 다툼이 생기면 안 돼요. 전혀 다툼이 없는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그 영광의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속죄 화목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인간의 몸이 실체적 진실,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은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걸 마인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접수해갖고 길들여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죠. 화목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구적으로 다투지 않죠. 하나님과 화목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교회들이 특세해서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대한민국에 약 3천만, 북한의 1,000만 정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들이 특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WCC, WA 약한 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들과 합하는 게 다툼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진리의 검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검이라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 하나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래갖고 네 가지를 가져야 이게 검이죠, 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해요. 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교회로 거듭나야 되고 그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돼요. 그래야 이 지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수발될 수가 있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별자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3. 그 다음에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성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건지시는 이 마지막 때 사역이라고 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인류를 대규모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있는데요. 성령 대각성이 미국도 불어오고 한국도 불어와서 온 세상을 휩쓰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뱀의 조직이죠. 사탄의 조직이 온 세상에 아주 그냥 지구를 거미처럼 그렇게 지구인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짬짬이로 해놨는데 그거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의 권능으로 상당수 걷어냈어요. 이제는 이제 합법을 가장해서 미국 정가에 있는 자들을, 행정부에 있는 자들을 이제 걷어내려면 대통령 자리에 돌아와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남북 빨기, 중국 빨기 다 걷어내요. 그래서 그가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이 이 선거 부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해갖고 예수 얼굴빛을 받을 때 해결이 됩니다. 예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또 모든 게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찐액을 주셔서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